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전쟁은 쌍방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또 생명을 소멸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개인 간의 전쟁, 재정을 통한 전쟁, 건강을 위한 전쟁, 수많은 전쟁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생명을 지키고 또 풍성히 누리게 되지만 이 전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전쟁 싸움의 원형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상대할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대할 적은 바로 영적인 대적인 것이죠. 이걸 잘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고 찢고 있는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맞닥뜨린 전쟁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산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를 받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첫 번째, 대적자가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신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주일마다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범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7,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노래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리어다. 인왕의 왕이 누구시냐? 하고는 여호와시요 전쟁에는 여호와시로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 이 영광의 왕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전쟁의 싸움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대적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상대방이 없는데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살필자를 찾나니.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의 대적을 사람이라고 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생들의 대적, 영적인 대적, 사람의 대적은 이 흑암의 세력,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넘어뜨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들고 그의 삶의 실패를 가져왔던 그 원흉이 바로 마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가 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대적은 바로 마귀다. 마귀 콜 사탄입니다. 그 밑에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은 막는 자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뜻은 참소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막고 참소하는 세력이 바로 이 흑암의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흑암의 세력, 대적자가 있는데 이 대적자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고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대적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를 아주 강호할 존재, 최고의 빌런 중에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한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는 전지한 존재도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원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없고 이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원리를 주셨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 이상이 없고 이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영적 세력들도 다 이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대적할 때는 말씀의 범주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다가오죠. 뱀 배후의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 말씀을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진짜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진짜 죽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거예요. 이때 악한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4, 5절 같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말씀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요. 그리고 뭐라고 보태느냐? 그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거짓으로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역사를 통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이 죄와 사망이 마귀의 무장이 되어서 인생들을 도력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왕노릇을 허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범주 아래서 죄를 짓게 되면 사망으로 형벌을 주어서 죄와 사망으로 인생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악한 마귀가 파상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이 역사의 패턴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잘 보여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통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뭘 왜곡하느냐? 말씀을 왜곡해. 생각을 통해 뭘 주느냐? 말씀이 아닌 거짓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절할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어서 막 그 생각 따라가면 죄 짓게 되는 거고 생각이 들어왔지만 그 생각을 거절해버리면 죄 짓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흑암의 세력이 생각을 줄 때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서운한 생각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망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깊이 묵상해. 이렇게 서운했지. 이렇게 악하지.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추하지. 이와 같은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똘똘히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집이 어디 있냐면요. 생각의 집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생각? 예수 팔아야 되겠다. 은 30냥을 가지고 받아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거절해야죠. 빨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으면 될 텐데 이거 받아들여. 그리고 묵상해. 그리고 그 생각의 집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좀 전에 생각을 줬잖아요. 이제는 이 생각의 집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 생각을 집을 지어요. 자기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계속 집을 지어요. 보태고 생각에 벽돌을 올리고 서운한 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서운한 거를 묵상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서운한 것까지 다 묵상을 해가지고 빌딩을 지어놔요. 그 빌딩 안에 무그룹을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집. 그래 귀신 내쫓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에 더러운 생각이 조금만 들어와봐요. 더러운 생각이 조금 들어오면 더러운 생각을 묵상하고 온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가지고 생각의 집을 딱 지어놓으면 더러운 귀신이 우르르 들어가요. 오늘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예수님을 실제로 온 30년 받고 팔아먹어요. 3년 동안 그를 가르치고 돌보았던 스승인 예수님.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만 따져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마귀가 들어가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삶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작 우리가 대적할 건 뭐냐? 연약한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사람들과 대적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집 속에 들어간 마귀가 하는 결국에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건 좋은 게 없어요. 마귀가 하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이 한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같이 시작.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결론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세력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요 사이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냐면 인생의 삶의 여정을 그린 그런 그 다큐멘터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이가 60 정도 된 놈인데 30대 된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죠. 남자가 60이고 여자가 30대예요. 야, 30대 능력도 좋다. 이러고 내가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뭐 하는 여자냐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밤에 남편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해. 천지 사방의 귀신들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 멀쩡한 여자가 30대 멀쩡한 여자가 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귀신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건 몰라요. 뭔가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해요? 기운을 받아야 돼. 신을 받아야 돼. 자기가 섬기는 신령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신령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유다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이 나요. 멸망으로 끝이 나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게 울창하게 집을 지면 거기에 머물러서 이 귀신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몰아가느냐? 사망으로 몰아가는지. 사망으로. 악한 마귀의 최종적인 권세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가 대적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분별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둘째로 이 승리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잘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다가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해방, 승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횡행하고 악한 마귀가 거짓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눈을 밝게 열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셨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의 스토리가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스토리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린 진리 가운데 눈이 활짝 열려서 아하 이게 진리고 이게 거짓말이구나 라는 걸 분별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를 집 밟아버리시고 마귀가 믿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무기를 해체시켜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 없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말씀 나누는데 제가 설명을 좀 써놨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무력화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력화하여라는 말이 무장해제했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믿고 있던 무장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입니다. 마귀는 죄라는 무장과 사망이라는 무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마귀가 무장하고 있는 죄를 사해버리고 사망을 멸해버려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제거되면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장해제했는가를 봤더니 말씀의 끝에 보면 뭐로 그들을 이겨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뭐가 사해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버리셨어요. 마귀가 믿고 있던 죄라는 무장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청산시켜 버려요. 뿐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뭐하는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청산해 버리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죄도 청산하시고 죽음도 청산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믿고 있던 무장이 어떻게 돼요? 다 해제돼 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다가오고 역사할 때 너는 이미 죄와 사망의 무장이 해제됐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력이 떼거지로 달려와도 원수 귀신의 세력이 떼거지로 달려와도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셨다. 내게서 떠나 갈지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십자가예요.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보시는 십자가가 있고 마귀가 보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보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마귀가 볼 때는 무장 해제된 십자가인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믿음과 순종의 십자가,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시면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분적으로 악한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무장 해제된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무장 해제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제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요? 믿음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범사의 삶에 주의 귀한 뜻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있으므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죄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됐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린 자유케 됐잖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통로는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회개와 죄사함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흑암의 세력의 역사가 멈춰요. 더 이상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범사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멈추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지금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납받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사람이 돼요. 마귀는 떠나가게 돼요.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여러분이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다 회개했는데 사람하고 관계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아요. 가림없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회개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지은 죄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가 이 관계 가운데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많으냐?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아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분쟁과 다툼은 사라져요. 왜? 그 분쟁과 다툼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하나 아쉬운 걸 100개 아쉬운 것처럼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용서하면 싹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용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행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서로 늘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해. 그러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줌으로 이 관계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떠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이 마귀를 예수의 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의 피를 마귀에게 먼저 적용하는데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귀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나서 마귀에게 예수의 피를 적용하고 대적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피로 귀신이 떠나가라 그래도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아요. 악한 영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는 바로 첫 번째가 십자가고 두 번째가 우리 가운데 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걸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억압되고 눌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님이 다 처리해 주셔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하나님 연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일주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과 통행해 나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다 알고 계신 성령님 우리 인도하시고 승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무기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거짓으로 역사하지만 성령님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거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다가 마귀의 종살이 했죠.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 성령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변화된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악한 영적 대력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런 종류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 마귀와 같은 종류들은 기도해야 나간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으로 악한 영과 대적해봐야 악한 영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도만 써 있지만 누가복음의 똑같은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 이미 다 치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 중에 계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승리하고 어떨 때는 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도 종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한 10분 정도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역사 없고 맨날 눌리기만 할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눌리죠.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누름의 종류가 달라요. 이럴 때는 기도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느껴지면 금식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금식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야도 해야 되고 새벽도 해야 되고 작정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불태지는 기도해야 돼요. 1시간 갖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래서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주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것보다 아니에요. 2시간을 해야 돼요. 2시간 해도 안 된다. 3시간을 해야죠. 3시간 해도 안 된다. 7시간, 10시간 금식, 철야, 불태짐으로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종류가 달라요. 악한 영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기도의 싸움에 승리할 때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각 사람 각 가문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죄의 종류도 다르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가문에는 이런 종류의 죄가 대대로 내려와요. 그걸 빌미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어떤 가문에는 이런 종류의 연약한 인격적 습성이 계속 내려와요. 그거 빌미로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잘 해결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옆 동네는 옆집은 1시간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왜 3시간 기도인가? 집마다 달라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조상들이 먼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크게 확장한 사람의 후손은 뭐 별거 안 하는데도 잘 돼요.
그거 참 놀랍죠. 놀라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우리 조상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때에 이걸 끊어버리려면 갖고 있는 우리 가문, 우리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죄성 또는 인격적인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강팍하든지 아주 악랄하든지 아주 교활하든지 이런 인격적인 습성들이 있다면 이거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죄와 강팍한 인격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기도하면서 대적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번 때에 우리 때에 끝내고 이 이후에 우리 후손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방위적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돼요. 마귀는 가룟 유다를 시켜서 예수 팔아먹게 했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 말씀 같이 시작.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하며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같이 해주시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을 회방하려고 다가오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범사의 삶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